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와 집사람 김사라 선교사랑 같이 LA 온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적으로도 좀 지쳐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나 북미의 또 아프간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들어온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들어오면서 참 많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구봉주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얼마나 저희가 귀한 안식을 누리면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자마자 고난주간이 이어져서 저희가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영적으로 참 재충전이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새벽 예배를 참여하면서 또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셔서 그 초반에 며칠이 저희가 이곳에서 영적인 재정비를 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너무나도 또 목사님 그때 설교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선교부 식구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역적인 부분들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난 23년 동안 우리 감사하니 교회에서 저희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또 감사하니 교회랑 연결이 되면서 제가 또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고요. 저희의 실질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 감사하니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인도함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도 선교사 대회 때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길 사막강 법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의 법칙입니다. 광야길 사막강 법칙.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곳에 길을 여신다. 아멘. 저는 다른 학위보다도 그 닥터 웨이메이커 길을 여는 그 학위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곳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열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프간 선교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전 일이나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미래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올 때마다 주님은 내가 분명히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꼭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선교사로서 26년 가까이 지금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아프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면, 전진해 나가면 주님은 길을 여신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그 말씀 드렸죠. 터키에 아프간 난민 선교를 하러 왔을 때, 그때가 2014년이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터키에 들어와 있는 아프간 난민을 선교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앙카라에서 굉장히 고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저희 어떤 경제적인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 순간, 난민들을 섬기기는 더 어려웠던 그 순간, 근데 감옥에 계셨던 그 재벌 회장님이 앙카라에서 기도하면서
고립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연결이 되면서 터키에서 난민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드머니를 그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아프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재벌 회장님이 누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네, 지금은 나와서 열심히 그 경제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감옥에서 변화되면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이 편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재벌 회장님이에요. 이름 되면 아실 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저희의 선교에 대한 것을 감옥에서 듣게 되고 저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재벌 회장님이랑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감옥에 계실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앙카라에서 기도하면서 고립되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감옥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길이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나갈 때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은 여십니다. 저희가 23년 동안 우리 감사하는 교회와 함께 아프간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네, 2001년에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은 저희의 미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저희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이 이제 마지막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라고 저에게 도전 주신 말씀.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이 킹덤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각 종족과 민족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이 모두 다 통치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종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회복이 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숙제를 갖고 나갑니다. 20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나오는 초반기에 전 세계에 24,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4,000개의 미전도 종족, 이것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4,000개의 미전도 종족, 24,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13,0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11,000개의 종족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달이 됐지만 교회가 없는 그런 그 복음화율이 2% 이내 그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는데 20년 전에 한 11,000개의 미전도 종족, 약 반가량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서는 한 6,500개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교회가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자들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 미전도 종족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1980년대에 랄프 윈터라는 이 미전도 종족의 전문가, 선교학 박사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전도 종족과 이미 복음이 전파된 종족 13,000, 11,000,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 숫자입니다. 그때에 개신교 선교 중에 74%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연구하면서 찾아냈습니다. 74%의 교회와 개신교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13,000개의 종족 가운데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2% 정도만 개신교회에서 2%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당한 선교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개신교의 2%만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도, 이 아프간 선교도 저 2% 안에 속하는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선교적인 불균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이미 선교계에서는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사해 보면서 이제 목표를 정하면서 나가는데요. 특별히 이 무슬림 인구 정보를 보면 약 19억 가량의 이 무슬림 인구가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평균 3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자녀를 3명 이상 갖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서양권에서는 더하고 한국도 0점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슬람권은 기본이 3명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지만 아프간 사람들 자녀들 많습니다. 2가족만 오면 10명이 넘습니다.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네, 자녀들이 6, 7명 되는 데도 있고요. 그만큼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19억 2천만 명이 이슬람 인구인데요. 전 세계의 거의 2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더 많이 성장할 겁니다. 빠른 스피드로.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면 약 25년 후에 2050년 정도에는 약 28억 명, 아까 25% 말씀드렸는데 30%가 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이슬람권의 무슬림 인구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전도 종족에서 가장 중요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나라들이고 종족들입니다. 여기 까만 표시로 되어 있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페르시아권,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쪽,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국 무슬림들, 그리고 동남아 무슬림들, 여기 이 까만 표시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근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20년 동안 사역해도 한두 명을 얻을까 말까입니다. 여태까지 세계 선교가 많은 진보와 부흥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부흥이 없고 진보가 없는 것이 바로 무슬림권입니다. 이곳은 정말 침범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선교를 했지만 열매를 얻고 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전부 다 한 명도 얻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도 아프가니스탄 선교가 약 10년 정도 그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2002년도부터 2010년도 가까이 그 기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서 저희는 또 감사하는 교회와 함께 이 아프간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이 아프간 선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주님께서 여셨던 그 광야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 선교의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2001년에 9.11이 터지면서 3개월 후에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2002년도 1월에 아프가니스탄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2002년도 1월에 그때 리서치를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이라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서 2주 정도를 리서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실제로 가서 보고 오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6년간의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회, 그전 6년 동안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런데 그 길이 열리고 탈레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타지키스탄에 있었는데,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저 세 나라는 전부 다 페르시아권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저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내려와서 쿤두즈 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감사님 교회와 같이 시작하게 된 고아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쿤두즈, 그때 고아원을 세웠던 그 도시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감사님 교회가 세워주셨던 감사의 집입니다. 네, 여기에 이 토담집을 짓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40명가량을 모아서 처음에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이와 벌레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남자애들은 무조건 다 빡빡 깎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그 표정과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풍선꽃을 사줬더니 이걸 불면서 터지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문맹률이 높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프간 다리어와 여기서는 수학을 가르치는 또 장면들이 있는데요. 저 노란 동그라미 있는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 왔습니다. 30대가 넘어서 가족을 끌고 3년 전에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을 했을 때 그 기여자, 국가 기여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네. 젊었을 때 우리 방문해서 주지사, 부지사, 또 고아원 총무랑 같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사진이고요. 그래 그때 같이 사역했던 자매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노제프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고아원을 또 이렇게 다시 크게 건축하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또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아프간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또 이 탈레반들이 계속 이런 숨어서 공격하고, 낮에는 정부가 다스리지만 밤에는 탈레반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 속에서 사역이 어려워지면서 그때 이제 고아원을 이제 정부에 반납을 하고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그때 철수를 하게 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했었을 겁니다. 아프간 선교의 길은 열렸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많은 투자와 사역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생기고 원했지만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고, 신자들이 일어났으면 했지만 또 신자들이 발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패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또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안에서, 아프가니스탄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믿는 것이 알려지면 즉시 테러를 당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추방될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도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의 순간들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프간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혹시라도 알려질 경우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믿는다고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자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우리 감사님 교회는 그 안에 같이 동역해 주셨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고아원을 철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두 번째 키를 여셨습니다.
두 번째 여신길이 바로 난민 선교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전후로 대규모 무슬림 난민이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터키로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슬림들이 움직이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셨습니다. 터키에 그리고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을 향한 이 선교적인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프간 사람들이 많은 난민들이 이란에 가서 초반에 많이 살았습니다. 거의 한 300만 명 정도 가 있었습니다. 한 150만 명 정도가 공식, 비공식으로는 또 150만 명이 추가되고 약 300만 명의 난민들이 이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았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란 사람들이 난민으로 터키에 오게 되고 또 이란에 있던 아프간 사람들이 또 난민으로 터키에 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2011년 이후부터는 이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 450만 명. 무슬림 난민이 450만 명이 한 나라에 모인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상 그리고 선교 역사상 무슬림 난민 450만 명이 한 나라에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들은 이 터키에서 트랜짓으로 있다가 그들의 목표는 유럽과 북미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이 가는 길이 막히면서 이들이 10년 동안 터키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가 선교적인 실패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믿지 못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강력한 무슬림 공동체와 이슬람 시스템 그 안에서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나라 안에서 벗어나서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난민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여신 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터키로 난민으로 초대하신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션 엑소더스입니다. 그 나라에서 믿지 못하니까 마치 출애굽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엑소더스 했던 것처럼 이 믿지 않는 무슬림들, 특별히 아프간 사람들을 터키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터키에서 믿을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거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50만 명의 무슬림들이 터키에 모인 이유는 추수의 기회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우리 감사님 교회에 올려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려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전도 종족은 아까 개신교 선교사들과 교회가 2%밖에 이 사역에 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님 교회는 들어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대부분의 중요한 이 대부분의 민족들은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깨트려지지 않는. 그래서 AD 7세기경에 이슬람권이 생겨났지만 지금 1400년이 지났지만 이 이슬람권 선교는 여전히 정체입니다.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추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정체 가운데 지금 1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이룰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원하시는데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여신 길, 바로 난민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난민 선교할 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무슬림권, 이슬람권 선교에 있어서 난민 선교는 추수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우리 감사님 교회 기도해 주시는 것과 함께 저희가 그것을 힘입어서 또 터키로 2014년에 이동을 했죠. 네. 그래서 터키를 이동하면서 저희가 이란 아프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그래서 파송하고 그들이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국과 미주의 교회들과 연결해서 그들이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도록 저희가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터키에 왔을 때는 튀르키예에 왔을 때는 아프간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선교부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마다 또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10년 동안 치열한 저희가 교회 개척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기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키에 450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왔고 특별히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나라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이 선교를 나라 밖에서 난민으로 온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추수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10년 후에 약 14개 가까운 도시에서 아프간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요 약 40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이란 아프간 사역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6, 7가정은 유럽으로 갔고 나중에 그리고 한 10가정 가까이는 북미로 왔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있는 이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라 사역자들이에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한 명의 신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저희도 사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다시 여시면서 이곳에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의 서부에 있는 쿠타예 도시에 있는 아프간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중부에 또 카이세리에 있는 아프간 가정교회입니다. 이 아프간 가정교회의 리더가 왼쪽에 있는 자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눌러도 여러 페이지씩 나가서 برادر جوزف خبر خوش همه بچه ها امروز ایمان آوردن به عیسی مسیح خدا رو شکر و هللویا میگیم ای پدر. 이 자매님은 이 카이세리의 교회 가정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2번의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터키에서 추방됐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주일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두 가정이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엄청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추방됐어요. 그 전날 이란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네. 그리고 2번이나 수술 받아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고 이 아프간 이 자매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걸 통해서 저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적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튀르키예 또 크르칼레라는 도시의 아프간 가정교회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서부의 아피온 도시라는 곳에 있는 아프간 가정교회입니다. 사역자가 믿음 경력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약 20명 넘는 약 20명에서 30명 되는 이 아프간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무려 21명이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 초에 5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이 정도 교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형 교회입니다. 한 50명 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정말 추수의 역사처럼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프간 선교는 이런 추수가 없었어요. 거의 50년 이상 기간을 봤을 때 없었을 겁니다. 이 공간 속에, 이들을 향한 난민 선교 속에 우리 감사하님 교회가 함께 하셔서 이 열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여신이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의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여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2024년부터 아프간 난민들이 북미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10년 정도 이 아프간 난민이나 이란 난민들은 터키에서 완전히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저희는 거기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4년부터 아프간 난민들이 먼저 캐나다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북미에서 이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고 아프간 선교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여신 거였어요.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 터키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터키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아민과 사노즈 사역자, 이제 아프간 예배를 3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저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노즈와 이 아민 사역자가 일했던 저 지역에 아민 사역자가 추천해준 이란 사역자 가정이 지금 훈련을 받고 저 지역에서 아프간 교회 개척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역이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터키에서 먼저 캐나다로 2년 전부터 저희 터키에 있는 저희 사역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또 미국으로 작년부터 사역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7, 8, 9가정들이 이동을 계속했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그 아민 사노즈 사역자가 LA로 왔고, 또 저희 터키에서 이 서부 지역 책임자로 있던 서러, 그리고 모함마드 이 남매가 버지니아로 이동했고, 또 저희 사역자는 아니지만 제자 중에 한 가정이 또 콜로라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각각에 있는 도시에서 주님을 또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면 또 LA로도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구봉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0일 날 그 아프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 예배를 여기 참여하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빈 자리에 이 근처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또 131호실인데요. 이 공간을 또 얻을 수 있도록 또 목사님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부 식구들, 장로님, 권사님들, 또 반 목사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아주 격려와 위로 속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이어서 매주 오후 2시에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여기서 아프간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3년 동안 우리 감사하님 교회에서 이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네. 기도해 오셨는데 가장 큰 열매가 뭘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그 기도해온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아프간 영혼들이 신자가 되어서 다시 LA로 와서 LA에서 감사하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셔서 이들이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통해서 터키를 통해서 다시 북미로 움직여서 바로 감사하는 교회 앞으로 이들이 오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이들은 계속 올 겁니다. 같이 이들과 함께 저희가 동역하며 이곳에 아프간 교회들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도 사역자들이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와 그리고 또 캘거리와 그리고 또 토론토에서. 그래서 여기는 밴쿠버에 있는 아프간 교회입니다. 꽤 이제 규모 있게 지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아프간 교회가 계속 좀 이렇게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거기는 소규모로 가정교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좀 켜주시겠어요? 네. 다시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캘거리에서도 지금 아프간 사람들이 제 두 번째로 많은 최대 거주 도시인데 이곳에서도 한 가정이 선교사 안수를 받고 세워져서 이곳에서 지금 아프간 교회 개척을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의 길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저희가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고아원이 철수를 하게 되고 다시 이제 LA로 또는 다른 한국으로 사역자들이 다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좋은 배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슬람권 그 나라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이죠. 예. 열매를 얻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약 450만 명의 난민들이 이동하면서 무슬림 난민들이 이동하면서 저희가 터키에서 추수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슬림들의 이 난민 이동은 미션 엑소더스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추구할 수 있는 저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키에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추수가 터키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원래의 목표는 제3국 바로 북미입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북미로 계속 이동할 겁니다. 지금 캐나다나 미국에 수십만 명의 이란 사람들과 아프간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올 것이고 쉽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들은 시도하게 되고 올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역자가 돼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이들이 북미로 저희 교회 앞으로 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인교회들과 함께 저희가 이들과 함께 저희가 새로운 선교의 역사들을 앞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터키 가운데 아까 남미 선교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그랬는데 터키의 현지인 선교사들 또 여태까지 지원해 주셨던 것처럼 또 계속 지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많은 아프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해 또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또 북미에 지금 또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주와 캐나다로
지금 이란, 아프간 사역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아프간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이 목자들이 없습니다. 터키에서 오는 사역자들이 거의 유일합니다. 저희 사역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북미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의 사역자로는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간 교회 개척은 이들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와 캐나다로 온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프간 교회 개척이 계속 일어나고 이들을 향한 또 후원과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미 교회 또 이슬람권 선교를 또 동원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북미의 교회들은 이 중남미나 이 아시아권보다 이 이슬람권 국가들이 멀고 또 생각이나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에 잘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의 교회들은 굉장히 아주 힘 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선교회는 소극적으로 이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이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미전도 종족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또 이 이슬람권 선교, 이 이슬람권 선교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나 선교사들이 투자되는 그 퍼센티지는 2%에서 5% 안짝일 겁니다.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어 있고 많은 퍼실리티가 되어 있는 곳에 무려 74%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미전도 종족권, 특별히 이슬람권에는 교회의 헌신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역자도 부족합니다. 제가 아프간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아프간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요새 파송을 안 합니다. 이란 선교사들도 파송 안 합니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닫혀 있기 때문에, 또 난민 선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열 몇 명 전 세계의 한국인 아프간 선교사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저도 포함될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아프간 선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굉장히 이 선교가 쉽지 않은 선교고 열악한 선교고 굉장히 이 도전이 동원이 되기가 어려운 선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교회는 이 일을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저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욱더 많은 동참을 저희가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간 선교가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중에는 여기서 이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또 교회를 또 돕고 이 사역자들을 도와서 이들이 다시 이슬람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터키, 또 타지키스탄 이런 중동 국가로 이들이 다시 재파송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우리 귀한 감사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엄청난 추수의 운동을 저희가 같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